우리는 지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함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초대한 은혜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라로 초대하셨고 우리가 초대받아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언 속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 나라의 재판장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재판관에서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고 두드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에 초대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절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언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이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느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인정 그것만이 진리로 우리에게 작동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기뻐지고 확신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적인 선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의 나라에서 작동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나는 정말 은혜의 나라 안에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이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이 나라를 겪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왔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있다면 이제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초대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승리와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나라에 살면서도 율법의 방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혼란만 겪습니다.
예수 믿음의 평안이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라는데 왜 나는 평강과 평안이 없는가? 나는 왜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거 성경하고 나하고 실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그 나라에 걸맞는 나의 삶이 서로 짝짝꿍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마음에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반응하는지, 이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죄 아래에서 오염된 나,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격적인 존재인 나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아래에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 안에 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의 작동이, 특별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생각이 육체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영,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해서 죄 아래에서 사는 인격적 자아를 말해요.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도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영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죠. 이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아이디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인격체 속에 나타나는 성향, 지향성을 말하는데요. 무엇에 몰두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인데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무서운 진단을 내리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육신,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존재, 죄 아래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삶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과 자꾸 단절시켜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내 삶을 붕괴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주신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줘요. 생명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로 가까워지고 생명이 풍성해져요. 생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사이좋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요. 편안하다라는 말하고 평안이라는 말하고 다르죠? 편하다는 말 아니에요. 구별하시겠어요? 영의 생각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는 않아요.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은 평안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영의 생각을 하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은요, 육신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육신이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육신, 즉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죄 장아찌다 이런 말 자주 하죠. 이 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죄 장아찌인지. 적절한 비유를 생각했는데, 운동선수들의 근육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테니스를 치는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려면 이제 코치에 의해서 자세를 다 가다듬잖아요. 가다듬기 전에 이제 코치가 이 사람을 앉혀놓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공이 올 때 시선은 어떻게 하고, 왼쪽으로 올 때는 자기 몸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때 팔의 각도는 어때야 되고, 다리의 넓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속도에 따라서 당신의 허리의 각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다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필드에 나가서, 실제 이제 코트에 나가서, 자, 아까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탁 치면은 가르치는 대로 하나요? 안 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그 머슬이, 근육이, 메모리,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습득되어진, 옛부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세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천 번 반복된 습관이 그 습관을 근육이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 머슬 메모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나 중심적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옛적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격이 일그러진 자아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선천적인 육체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옛 타락한 본성의 만들어놓은 육신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작동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 장아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는 말을 툭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온유해야 되겠죠 하고 온유하게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행동을 딱 볼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고요. 화를 내며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육신의 자동 반사식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 내 인생의 의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까,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내 속삭이는 사람에 대한 분노, 다음 달 먹고 살 것, 이런 거 생각하세요? 후자지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무슨 작동을 하느냐? 사망을 우리에게 새겨놔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놓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의 뜻을 제가 많이 가르쳤죠. 상관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이 이런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자기의 육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한 놈 한 놈 사로잡아. 너 잠깐 이리 와봐. 내 육신의 생각에서 오늘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봤어. 그 사람 보면 불편한 생각이 딱 떠올라. 너 불편한 생각 잠깐 이리 와봐. 너 어디서 온 거지? 육신에서 왔지. 꺼져, 버려. 하늘을 보고 기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작품이, 손솜씨가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을 사로잡아요. 불러요. 너 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 영에서 온 거지. 할렐루야. 저에게 이 생각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무슨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대로 이것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구별한 거예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뜻이 그래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작동되는 모든 생각을 다 분별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얼마나 강한지 내버려 놔두면은 우리는 영을 따라서 마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장아찌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이 작동되어지고 거기서 작동되어지는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이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두었어요. 그냥 생명의 성령만 주셨다고 얘기 안 하고 생명의 성령의 뭐라고요? 법이라 이 말이에요. 통치체제.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의심하는 말을 할 때 만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성령에 거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문맥상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너희 안에 성령에 거하신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가 육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이런 몸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내가 지금 볼 때는 이 육체의 몸을 집삼아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 자아는요, 육신의 죄 아래 오염되어진 자아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영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성령과 하나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완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치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인 내가 나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서 사망을 맛봐요. 자기는 영의 사람인데 옛날에 살았듯이 육신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자동적 반사적으로 우러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사망,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서 멸망하는 생각과 삶 속에서 살아가요. 이 사람은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통치 체제가 바뀌어져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망망대해에 두 개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다 천국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가 워낙 인생이라는 깊은 바다를 지나가니까 풍랑이 일고 마귀 새끼까지 역사하니까 배는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두 배가 있어요. 첫 번째 배는 뭐냐? 육신을 따르는 배예요. 이 선장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신은 죄 아래서 무지해지고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법도 알지 못하지요. 그렇다고 도착해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로 가면 된다는, 어떻게 하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갖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배에 노를 열심히 노를 젓자. 한참 걸어요. 소용없습니다. 배 자체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배는 성령을 따르는 배예요. 이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파도를 극복할 힘을 갖고 있고 생명의 포구의 방향을 압니다. 이 배 역시 흔들려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들의 선행과 도덕과 윤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선장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파도가 일 때마다 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돛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 알아요. 도착해야 될 항구도 알아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제는 도덕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뭘 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선장이 예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파도가 셀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배에 타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영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 안에 있는 배를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일어도 앞이 안 보여도 안개가 자욱해도 찬송하십시오. 왜? 영 안에 있는 이 배 안에 선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 보셨죠? 혹시 타이타닉 안 보신 분 계세요? 지구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마 대부분 안 봐도 또 아실 거예요. 타이타닉을 보면 여러분 무슨 장면이 생각나세요? 인상적인 두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제가 뭐더라? My heart will go on 이죠? 그 주제가가 뭐 어떻게 되더라? 나오면서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뱃머리에서 손을 탁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My heart will go on이 그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고 당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또 저는 그보다 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타이탄이 가다가 나중에 암초에 부딪혀서 깨져가지고 배가 침몰하잖아요. 사람들이 침몰하는 갑판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일본의 크리스찬 몇 명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노래합니다. Near my God to thee. 더 가까이, 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참 최고의 연주입니다. 그 지옥같이 요동치는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고요하게 첼로가, 그리고 그 위에 바이올린이 첼로 위에서 무등을 타듯 음율이 흐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갑판위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압니다. 자기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육체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보트 안에다가, 배 안에다가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 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인생 속에서 사망을 맛보고 고생하고 불안과 초조를 느끼겠지만은 영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평강과 감사와 찬송을 누린다 이거예요. 이게 역설적 천국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천국이 너무 많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갖고 오셔서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도 그 고요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영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무엇이 이런 찬송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부활과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10절은 여러분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여기서 육신을 말해요. 우리의 육신은 죄에 찌들어 있어서 죄의 체질화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요. 우리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결국 사망 가운데 우리 육신의 삶이 끝장납니다. 죄의 대가가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기막힌 부활의 3단 논법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렸다. 역사적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현재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옛적에 역사적으로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거다.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서 영원한 몸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계란을 9개 삶아 먹었습니다. 많이 삶아 먹었죠. 계란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계란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동글동글하니 색깔도 노릇노릇하니 크기도 비슷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비슷해요. 위에 머리도 낮고 흰머리 약간 난 것 사람도 비슷하고 눈이 3개 달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콧구멍 5개? 없어요. 입이 2개, 3개 내가지고 한 번에 막 5숟가락, 6숟가락 넣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키도 대략 그저 막 고만고만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란에는 여러분 2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3주 정도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품으면 그 속에서 귀여운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요 3주를 품어도, 아니 3년 3천년을 품어도 거기서는 생명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유정란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요, 무정란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정란이죠.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면, 암탉이 그 알을 품으면 3주 만에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품으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영생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영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품어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 이게 바울의 3단 논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그 삶의 이치와 세계 안에 호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 5절 7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세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다시 제가 주목을 시켜드립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단순히 머리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는 마음의 중심 성향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에 근거해서 어느 한쪽에 쏠려 있고, 그 쏠려 있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인격 작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엔가 속해 있어요. 어디엔가 붙들려 있다고요. 어디엔가 마음의 주소와 거점을 삼고 있어요. 그 거점을 삼고 있고 근원과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자아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실제 삶에서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익숙하게 자동 반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것이 영으로부터 왔는지 육신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크게 다룹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별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제는 영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의 소속은 영이라 할지라도 실제 영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영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육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조용한 침묵은 무엇으로 의미하죠? 이 부분에서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헨리 매튜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요, 이 단어를 맛보다 savor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각하다, 마음에서 생각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무엇을 맛있어 하고 무엇을 먹으려 하고 끌리는가, 기호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맛있다 이 말은 음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배 나옵니다. 여기서 맛있다는 그 사람의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몰두하며 지내는가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작동하는 삶의 방식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일정한 고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태도와 그 습성에 머물러 있고 그 습성과 체질을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죄와 사망을 낳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맨날 가만히 있으면 다 썩을 거 생각해요. 없어질 것, 망할 것, 별로 가치도 없는 것에 자기 생각이 막 나와요. 왜?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이후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내 머슬 메모리, 정신, 이 근육의 기억이 아니라 이 마인드 메모리가 그렇게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생각의 두 가지 원천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안내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라서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이건 이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성령을 따라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이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처음에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패배와 혼란과 고통을 많이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도 다 내 생각을 따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익숙해가지고, 저 신비주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익숙해져가지고 내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기도 중에 신비하게 들리는 내적 음성을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영을 두시고, 이해하셨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을 두시고 내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하는 법을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별강이에요. 로마서에서 약간 이제 필요해서 제가 첨부를 해서 하려고 하래요. 아무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혼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고 자꾸 얘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또 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 일은 네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단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크게 관심을 안 두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영적 실제가 육체 안에 거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성령을 근원 삼아서 내 인격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했던 방식으로 복종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 원리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시죠. 알고리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마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 발전으로 해가지고 소위 알고리즘의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습니다. 일례로 유튜브를 내가 클릭하고 하게 되면은 내가 자주 보는 내용과 상관된 자료가 영상이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텔레비전을 유튜브로 연결해서 유튜브 화면을 뜨면 이 집 사람들이 보수이구나 진보이구나 금방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찬송을 많이 듣는구나 아니면 가끔 무당이나 부적 같은 거 이런 얘기도 자주 보는구나 금방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 딱 틀어주고 한 10개, 20개 이렇게 넘겨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놀고 뭘 보고 하는지 다 알아요. 문제는 이놈의 알고리즘이 그 사람이 클릭하고 좋아하고 관심 끌고 생각이 머무는 것들만 자꾸 추천하고 그와 상관된 것들만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보수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수적인 것만 보고 그것이 옳다 이러고 진보적인 사람은 자꾸 그쪽 영상만 보고 진보가 맞아라고. 지난주에 우리 누님하고 통화했는데 아주 생각이 한쪽에 쩔어 있더라고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누나 반대쪽 것도 좀 검색을 해봐. 두루두루 듣는 게 좀 도움이 돼.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듣지 마. 누나 그렇게 되면 바보 돼. 그렇게 영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찬양과 같은 유익한 정보를 클릭하세요.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화면에 은혜의 바다가 출렁이고 은혜의 천국이 펼쳐집니다.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한 달만 열심히 찬양과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클릭해 보세요. 유튜브를 하든 여러분 마음을 클릭하든 그러면 금방 여러분의 마음 안에 쓰레기는 자꾸 없어지고 세상 거짓말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관리해 가는 거예요. 성화란 무언가? 내 마음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가나안 정복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 광야에서 다 지우지요. 하나님이 다 지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 클릭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명령 내려요? 다 죽여 없애라고 그러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요즘에 막 한쪽을 다 정적을 제거하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인데 그림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우리 속에 옛적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육신에서부터 나온 생각과 육신으로부터 나온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역의 남과 북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나중에 안 한 그것에 의해서 정복되죠. 우리의 마음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이 성령의 알고리즘에 이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 의지적으로 성령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염려가 나오든 성령을 클릭하세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진리를 클릭하시라고요. 내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거든 이 모든 것들을 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장님을 클릭하시고 그분께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클릭하면서 거룩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찾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 알고리즘이 천국의 요소들로 가득 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실제 삶은 완전히 혼란과 분열과 걱정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로 가득 찬데,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은 늘 할렐루야 샬롬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딴 소리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맞는 소리만 해, 옳은 소리만 해. 근데 목사님이 내 삶을 아시나? 목사님도 나처럼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자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고 공부하고 내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조용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평탄하게 사는지 아세요? 제 바다도요 풍랑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타고 가는 배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타고 가는 배를 사탄이 볼 때 어떤 쪽에 풍랑을 더 많이 일으키겠어요? 잘 믿고 가는 사람이 가는 배를 더 뒤집으려고 난리죠. 훨씬 더 심합니다. 문제는 요동이 일어나도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클릭, 진리 클릭, 예수님 클릭 몇 번 하면 금방 진정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진리 위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영으로부터 근원 삼아서 작동되도록 성령으로 클릭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령 클릭, 말씀 클릭, 할렐루야, 진리 클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